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제일 첫 마디가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이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원래 양을 치는 목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선지자가 되게 했다, 그 이야기죠. 언제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선지자로 세웠냐?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 또 북왕국 이스라엘로 말하면 여로보암 왕 때, 그때 이 하나님이 드고아에서 양을 치는 목자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왕국 유다 왕 우시야 때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 우시야 왕 때도 그렇고,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도 그렇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둘이지요. 초대 왕 여로보암이 있고, 여로보암 1세라 그러고, 이제 우시야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 다스렸던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 2세라 그럽니다. 두 번째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성경에 여로보암 2세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두 번째 나왔으니까 2세라고 부르는 거지. 두 번째 여로보암 왕입니다. 근데 이 두 왕이 다 남북 간에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성했다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뭐 초창기부터 우상 숭배했고,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 성경 우상 숭배 안 하더니 우시야 왕 때 들면서 뭐 우상을 또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진노의 심판의 예언을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나라 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나? 1절 2절, 아모스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남왕국
역사상 이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만 알았다. 누구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 내가 이 세상 수많은 종족 가운데 너희들만 내가 특별히 사랑하고 택하여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이런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을 행하여서 너희를 복되게 해줬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 어떻게 됩니까?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모든 게 풍요로워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더 잘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형통하면 형통하고 평안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악행을 배워가지고 하나님 미워하는 온갖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그 대가를 받게 하겠다. 보응을 해준다. 그게 심판이죠. 너희들 그 죄악에 보응을 해준다. 참 이상하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복을 주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죄에 빠져 들어가는가?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너희들 자꾸 죄 짓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복 주신 것 외에 그들이 죄를 지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복을 줬는데 그게 이유가 돼가지고 그 복받은 이유로 죄 짓는다는 거냐? 하나님 그래 묻는 거죠. 내가 너희들 축복을 해줘가지고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저 꽉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했는데 그게 너희들이 죄 짓는 이유냐? 그 이야기죠. 참 이상하게도요,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평안하면 이상하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주면 또 평안해지면 또 잊어버리는 거야. 도대체 죄 짓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은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그 지상낙원에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위협도 없어요. 억압도 없어요. 다 좋아요. 근데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그 유혹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다. 그 죄지었잖아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아담과 이브를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에다 내버려 놓고 너희 여기서 정말 내 말 잘 듣고 그래 내가 먹을 거 하나씩 내줄게 그랬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마저 든다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 좋은 에덴 동산에 놔줬더니 하고 맞는 거 다 놔두고 왜 꼭 먹지 말라는 그걸 먹냐고. 다 먹을 수 있는 거 다 놔두고. 그러니 차라리 너희들 저 광야에 내버려 놓고 먹을 거 하나만 주면서 이것만 잘 먹어라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도 같아. 예? 이게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로 끝나면 되겠는데 아니다 이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지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겁니다. 가나안 7족속의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도의 심판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적을 보내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고 침략을 받고 억압을 당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찾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요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7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 이야기다. 7번 반복된다는 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네요. 하여튼 잘만 되면 죄 짓는구나, 복만 주면 죄 짓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라. 사람들은 복 받고
잘 되고 풍요로워지고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평안해지면 그게 도대체 죄 짓는 이유가 되는지 하나님 멀리하고 말씀 거역하고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이유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제 그들이 주었던 복과 은혜를 다 거두어서 없애버리고 차라리 진노의 심판, 재앙을 내리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 3절 말씀에도 보면 3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만 알고 그들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주고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 까닭으로 그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복을 안 주는 게 맞지.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렸던 은혜와 복을 다 거두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행한 죄악에 대한 보응을 내려주겠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 복 못 받는 사람 가만 보면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응? 하나님이 잘해줄 때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막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하나님 복을 계속 내려줄 텐데 잘해줬더니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꾸 그러네. 그럼 한번 걷어가보지. 네가 복 준 게 그게 내가 잘못 준 이유가 돼가지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모양인데 그래 그럼 내가 재앙을 너에게 복은 거두고 하고 재앙을 줄 테니까 한번 잘해봐라 그러신다 이거지.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이스라엘 족속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을 줄수록 죄를 더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죄를 저지르고 있더라. 죄 짓는 이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은혜와 복이 아니라 죄악의 보응으로 심판을 내리시겠다.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지자가 말이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해줘야지.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을 보응한다고 하나님의 채찍의 심판 든다고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 불편할 수도 있겠죠.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심판한다는 말씀을 하신다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 말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3, 4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려면 뜻이 맞아야지 같이 가지. 뜻이 안 맞으면 같이 갈 수가 없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서울에 일보러 갑시다. 나도 마침 서울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갑시다. 가다 보니까 나는 강남에 가는데 저는 강북 가는데요. 안 맞네. 그럼 어떻게 해? 한 사람 내려야지. 끝까지 같이 갈 수가 없어. 처음에 같은 줄 알았더니 다르군요. 그러면 같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목표가 같아야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묻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을 하였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생각하고 너희들의 생각하고 안 맞는데 어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믿겠다는 말 그거 안 맞지 않냐. 하나님 목적과 너희 목적이 다르다. 하나님 그동안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복을 주었더니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뜻이 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면 하나님을 사랑하겠거니 했더니 웬걸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받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 뜻하고 다르네. 선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고는 좋은 열매 많이 맺으라고 했더니
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욕심을 따라 온갖 악을 행한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만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의 뜻하고 좀 다르네. 나는 좋은 열매 맺으라고 복을 줬더니 자기 욕심껏 구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은혜로운 품 안에서 품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자꾸 튀어나간다. 같이 못 가겠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멀리하고 진노의 심판을 부르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마음에 모시고 살려면 주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맞춰야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춰져야지. 그래야 주님 모시고 살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받아들이지 않고 하여튼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세요. 저는 제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달려가면 주님이 안에 있다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왔다가 나 할 일이 없네 그러면서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한 집 나가버리실 거야. 있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앉아있겠니?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만 달려가면 결코 같이 갈 수가 없다.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내 원하는 거 이루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내 소원 이루어주실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나한테 맞춰주세요 그런 거죠. 우리 반대로 해야 돼요. 내 욕심을 하나님과 강요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그거는 우리 욕심입니다. 우리의 뜻이에요. 근데 그걸 구하지 마라.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걸 구하고 살아야지. 나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해야지. 내 원하는 거 하나님 다 해주세요. 자꾸 요구하고 하나님 내 욕심만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언가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자꾸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를 사랑해라. 우리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 자기를 부인 안 하면 십자가 졌는데 마음은 반대로 가 있으면 어떡하냐. 십자가는 예수님 쪽으로 가는데 나는 저쪽 세상 바라보고 있으면 점점점 십자가 나고 떨어질 거야. 같은 방향으로 가야 십자가 지고 가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첫째입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은 뭐 세상 무시하고 살아라 그 말 아니죠. 이 세상도 중요하지 뭐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됩니까? 맞아요. 세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지.
세상 사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요. 나를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그 다음에 세상과 내가 있는 거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건데 피조물인 나와 피조물인 세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창조주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하나님 우선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좋은 열매 많이 맺어라. 좋은 열매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 많이 맺으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워야지. 좋은 열매 첫 번째 조건,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뭐 중요하지 않고 사람의 칭찬이 중요하면 이게 선한 열매가 아니고 악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보기엔 똑같은데 똑같이 교회 봉사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좋은 일하고 사는 것 같은데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한 것은 악한 열매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했으면 그게 선한 열매라. 똑같이 예배드려도요, 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고 있고 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남 도와주고 좋은 일 했는데 한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했기 때문에 악한 열매고, 하나님 알아주면 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칭찬받을 거야, 그런 믿음을 하는 사람은 선한 열매라. 선하고 악하다는 기준이 세상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사람의 인정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좋은 일 했어, 나 좋은 열매 맺었어, 사람들 칭찬을 자꾸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인정 그런 게 필요 없어. 하나님 믿지도 않아. 나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반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남 보는 데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봉사도 하고 섬기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 선한 열매다. 선하신 뜻, 그 뜻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그 어려우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말씀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딱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저걸 어디로 가느냐? 세상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말씀대로만 가면 좋은 열매 맺게 돼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늘의 인정을 받게 돼 있고 천국에 상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말 백날 따라가봐야 소용없어요. 내 생각은 그 아무리 잘해도요 죄인의 생각입니다.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한다고 한다 한들 죄의 악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까지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우리가 좋은 열매가 나오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쟤들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출발점은 나를 부인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지고 가봐야 소용없어요. 실패입니다. 그거는. 나 십자가 져서 폼 나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칭찬받기로 십자가 졌네 정말 훌륭하네 이 소리 듣고 싶어진다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뜻에 맞추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심을 바라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마음
속에 늘 밤낮으로 묵상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내 생각과 내 모든 뜻을 그게 맞추어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천국의 상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바라보고 정말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감으로 좋은 열매 많이 맺고 하늘의 상급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또 두 사람이 뜻이 합해져야 동행할 수 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말하지 않고 진노의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도 된다. 이왕이면 다 축복을 선언하고 싶죠. 이리 오세요. 저도 그래요. 언제나 복 빌어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은혜로 말해주고 좋은 말해주고 힘내세요. 격려해주고 그러고 싶지. 어느 목사가 뭐 저주를 선포하고 그러겠어요. 다 축복해주고 싶지. 선지자라고 뭐 다른 마음이겠습니까? 이왕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참 좋은 말 들려주고 싶은데 왜 기분 나쁘게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재앙과 환란을 자꾸 예언하고 말이지. 그 무슨 심보야? 그 아모스나 선지자는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다 이거지.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예언의 말씀 받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 내 생각에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선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건 참 도대체 이유 까닭을 알 수 없는 죄악. 복을 받을수록 더 죄를 지으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거두고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 앞에 그렇구나. 그 뜻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과 내가 지금 일치가 됐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생각으로 괜히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아모스 선지자만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마찬가지고 모든 주의 종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쳐서 예언하라.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오느니라. 그래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싫어가지고 니느웨 그 원수의 나라 멸망하는 게 맞지. 내가 괜히 가서 재앙을 선포하고 회개하러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가만히 있으면 40일만 지나면 자동으로 망하겠네. 그래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니네로 안 가고 반대로 배 타고 쫙 반대쪽으로 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풍랑과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요나를 돌이키게 하죠. 죽을 고생하고 살아나와가지고는 아이고 이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처음에는 까짓 뭐 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뭐 했는데 막상 죽을 고비 넘겨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이고 나 정말 죽을 뻔했네. 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살아나와가지고 다시는 죽고 싶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돌이켜서 니네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잖아요.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모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고 베옷 입고 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회개함을 받아들여가지고 40일 지났는데 안 무너지네. 안 무너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뭡니까? 재앙이 아니고 복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심판을 전하고 재앙을 전하고 환난을 선포하는 것도 다 목적이 뭐냐?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야. 그러니 요나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냐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만 그러시거든요. 야 요나야 원수를 사랑하지.
그렇게 미워하면 되냐? 한두 명이냐? 니느웨 성 사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데 짐승은 또 얼마나 많니? 그거 다 멸망받아야 좋겠냐? 하나님 마음을 그래 모르겠냐? 그러신다 이거죠. 그래서 단 한 명인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 가운데 가기를 기뻐하시겠냐?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양 100마리 있는데 이런 양 한 마리 찾으러 간다는 거야.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이런 양 찾으러 간다. 한 마리인들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고 그까지 뭐 죽으면 죽었지 뭐 괜찮아 99마리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단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심수스럽게 재앙과 환난을 내리시겠냐? 그들이 정말 까닭없는 죄악으로 복을 받을수록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답답해서 심판을 내리는 거지 다른 거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도 거두시고 축복을 내리신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니까 나는 부득불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안 하면 안 될 일이다. 나는 하나님 큰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됐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야. 내가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예수 믿어서 얼마나 잡아 죽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 부름받아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데 내가 지금 가만히 대충 믿고 대충 할 수 있겠냐? 끝까지 충성하여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만분의 1이라도 좀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들은 이유 없는 까닭이 이유가 있는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는 사실 죄를 행하고 있어. 하나님은 이유 없는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덫을 땅에 놓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아멘.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거기 탁 걸릴 리가 있냐? 그 덫을 놔놨으니까 새가 날아가다 탁 걸리지. 또 가다가 덫을 밟아서 덫이 팍 튀면서 딱 발을 움켜쥐잖아요. 그래서 뭐가 잡혔으니까 덫이 탁 튄다는 거야. 하나님이 재앙의 심판을 내리는 것은 너희들이 죄악의 덫을 밟았기 때문이다. 죄악의 그물에 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리로 안 가면 될 걸 왜 그리로 갔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았으면 거기에는 그런 덫이 없다. 거기는 축복의 길이다. 근데 그리로 안 가고 자꾸 욕심 따라 세상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의지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덫이 놓여져 있는 죄악의 길, 심판의 길이 아니냐. 나팔이 울리면 왜 울리겠냐? 저기 쳐들어오니까 나팔을 불지. 나팔이 괜히 부나? 그러니 나팔 불면 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적들이 쳐들어오는 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게 두려운 거지. 하나님이 재앙을 왜 내리겠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죄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무시무시한 이야기 넘어가고 축복 그 은혜의 말씀을 쫙 보면요 진짜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재앙에 그 말씀도 마음에 새겨둬야지. 그래야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가죠. 안 그러고 우리가 욕심 따라 내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따라가고 은혜로운 말씀만 줄치고 가면은요, 축복의 말씀만 줄치고 은혜로운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가면 우리는 결국 자기 욕심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1.1획도 틀리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니 듣기 좋은 소리만 몇 줄 치고 가면 안 된다. 모든 말씀, 축복의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재앙의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구원의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심판의 말씀도 마음에 새겨야 된다.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미리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걸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종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예언한다. 선지자가 왜 있겠어요? 왜 선지자입니까? 미리 알았다는 거지. 선지자.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은 거야. 그래서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었으니까 미리 알지. 그러면 알았으면 전해줘야지. 축복이든 심판이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전해주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고 예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행하신다. 그래야 너희들이 아이고 경고의 나팔이 부는구나 조심하자 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앙을 피하라는 경고를 미리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좀 선진국일수록 보니까 경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 뭐 폭설이 내립니다. 미리 알려줘. 어이구 폭설은 주위에 조심해야 돼. 오늘 차 못까지 가겠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오늘 눈이 뭐 폭설이 오는지 폭우가 내리지도 모르고 갔다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차 버리고 가야 되네.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만약에 경고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폭설이 오고 뭐 집이 떠내려가고 뭐 눈이 쌓여가 길이 막히고 근데 경고도 안 해줬다. 참 너무합니다. 나라에 원망한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날 거야. 텔레비전 나오고 이 일은 뭐 제대로 안 돼가 이거 뭐 사람들이 말이야 도로 재앙을 당하고 이게 인재다 인재 막 그러잖아요. 미리 알려줘야지. 우리 하나님 그래서 미리 잘 알려줍니다. 미리 알려주는 게 이 성경 말씀이라.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경고가 먼저 온다. 노아의 시대 홍수 심판도 그랬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다. 그리고 100년 넘도록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 방주 저거 왜 지냐? 저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 저거.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신대요. 야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엄청나게 지을 필요냐. 온 세상이 다 모래장에 다 죽는답니다.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저는 헛소리 하고 있는 저 노아 영감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무시했다 이거죠.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다 다 죽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미리 롯을 만나고 경고를 했어. 그 롯이 자기 사위도 부르고 사람들 이야기했더니 다 콧방귀 끼면서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냐. 농담도 잘하십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롯의 천사가 전해준 말을 다 해줬는데 경고했는데도 다 무시하고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더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가 죽고 말았다. 불쌍한 일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너무 잘 무시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예수님 천국 복음 사역으로 제가 사람들이 하늘나라 이야기 들려줬는데 정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주님만 따라가면 아버지께로 가고 구원 맞는데 만약 그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 세상 끝날 심판날 구원받지 못하면 너무나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님이 경고해 줬어요. 거기는 영원한 불구통이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곳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경고해 줬어요. 근데 그거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런 애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런 말씀 듣고 끔찍해.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네. 그래야지요. 우리 하나님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되면 여러 가지 재앙도 내리고 전쟁도 나고 막 그럴 텐데, 그때 특별한 또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아니 봐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여기 있는 그리스도, 저기 있는 그리스도는 가짜다. 여기 있는 구세주, 저기 있는 구세주는 가짜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심지어는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그것도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미리 말했다.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하였노라. 삼가라, 조심해라. 마지막 때는 함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된다. 딱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 특히 땅에 있는 수많은, 이 땅을 발디디고 있는 수많은 구세주들 다 가짜다. 믿지 마라. 사이비 이단 속으면 안 된다. 신천지든 뭐 하나님의 교회든 동방번개든 뭐든 간에 다 엉터리야.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 임하시는. 그 외엔 다 가짜야. 믿으면 안 돼. 내가 왔잖아. 내가 뭐 보혜사야. 내가 뭐야. 내가 뭐 그리스도야. 내가 재림 예수야. 그거 다 뻥입니다. 땅바닥에 발 디디고 있는 사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미리 말해줬다 그랬어.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그런데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소와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 멸망한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주님 맞이하고 기쁘게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